절기 때가 되면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러한 실행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뿐만 아니라 청년 때 아마도 예루살렘에 수없이 올라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과 다르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그 전날 밤에 나사로의 사건들을 보고 듣고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본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소문에 의해서요. 수많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오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 반으로 달려온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억압된 그들의 생활 속에서 힘들었었던 그 고난과 고달픔을 누군가가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나의 자신을 요청하는 그 구원에 그 강력한 소원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의 주가 이제 나타나셨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스라엘 왕이여 호산나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8.15 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사람들이 삽시간에 예수님께로 몰려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3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궁중들이 환영하는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요. 앞으로 벌어질 구원의 사건을 그들은 모르는 채 환호했지만 어쩌면 결국은 맞는 영접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과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 외치는 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귀는 말에 비하면 아주 볼품이 없고 크기도 작고 일할 때 짐수레를 끌고 가는 밭가리 정도의 나귀였습니다. 말하고 나귀는 좀 성격이 굉장히 다른데요. 말은 길들여야지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성격이 유순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겸손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겸손을 보여주신 겁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따뜻한 겸손이었습니다.
평생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하게 사셨던 우리 예수님, 여우도 굴이 있고 들짐승도 굴이 있지만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을 사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겸손하시기에 거룩하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겸손하신 왕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자, 그러한 자들을 복된 자라고 인치시는 것이지요. 그들이 과연 복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인 것은 이제는 유대인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심을 알리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거룩한 그 이름 앞에 왕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룩한 죽음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궁중들이 환호했을 때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본질적으로 왕이셨던 그 예수님은 그 궁중을 위해 오셨기에 그들의 환호가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약함과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품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연약함, 약함까지도 품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어린 양처럼 순종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믿어지는 것은 나를 변하게 하신 그 예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예수님,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자녀로 세우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함이 당연한 것이에요. 만약에 찬양하지 않는다면 저 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는 지금 종려나무는 없지만 우리 자신을 주님을 향해 올려드리며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몸을 흔들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의 손으로, 기도의 손으로, 감사의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권 문제로 서로 분투하고 싸우고 이러한 것들에서 멈추며 이제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였더니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우리 아버지, 아론과 훌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주님,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했다는 르비딤 전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겸손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겸손해야 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해 봅니다. 성경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생각 때문에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지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고,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예배당이 있는데 그것에 작은 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갔더니 문이 너무 작은 거예요. 허리를 굽혀 들어가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겸손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겸손하지 않는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를 볼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머리를 숙인 자만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총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멋있는 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보기에도 볼품이 없는 조랑말, 나귀 새끼입니다. 그 나귀는 겸손하고 유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사용하신 것도 하나님,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입술이 둔하여서 제가 솔직히 제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에레미야서 보면 내가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나를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니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증언자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겸손한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개가 성전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을 부르며 노래하며 춤을 추다가 그만 바지가 내려간 것이죠. 그것을 본 미갈은 그의 아내 미갈은 왜 그렇게 어리석게 미련한 짓을 했냐고 왕에게 나무라는 것이지요.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어떻게 바지가 내려간 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출 수가 있어요. 하면서 다윗 왕을 나무란 것입니다. 다윗 왕이 미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고마워서 감사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 한 것이라 그가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여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겸손한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겸손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지요. 세상은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과 다르지요. 하나님의 일은 나의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기꺼이 사용해달라고 올려드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낙타를 보셨을 겁니다. 낙타는 하루 종일 주인에 의하여 일을 한 이후에 이제 마무리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주인이 여지껏 갖고 있었던 그 짐을 이제는 나에게 맡기셔서 주인님은 편안하게 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낙타요, 우리는 낙타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낙타와 같이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을 맡기며 주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권을 취하는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잘못을,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것을 추스리고 의로운 백성, 겸손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지도자 속성은 겸손이요, 또 겸손이요,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존하시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계시면서 매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위하여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일을 하고 있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일 가운데서도 먼저 검소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종된 표시로 다른 사람과 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흔적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검소하고 겸손함의 흔적이 나의 삶 가운데 표출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왕으로 영접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행함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자들은 간증할 거리가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이고 또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이 우리 안에 있다면 신앙의 스토리가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풍성함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인지라 때때로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이는 본의 아니게 환경에, 어떤 이는 자녀에게, 어떤 이는 생계에, 남편에게, 시어른에게, 부모에게, 직장에 여러 가지로 일을 하다 보면 걸림돌이 된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분주하고 바쁘기에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현실에 몰입되어서 상황에 걸림돌이 되어 주저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제는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행동은 그냥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이 기억되었기 때문에 그 기억된 것들이 저장되어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좋은 것들을 저장하고 나쁜 것들은, 나쁜 상처들, 나쁜 기억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털어버리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떡과 잔을 떼어주시며 당신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선 금요일날 유대 간원들이 등을 돌린 유대 민중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부활의 새 아침을 여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셨고 부활 후 40이 되시는 날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한 무리들은 많았지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함께 식사를 했던 제자들, 불과 얼마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며 올라갈 때 하늘에서 귀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재림의 주님은 왕 중에 왕으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의 처소가 다 준비가 되면 오신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될 것이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신부가 되어 그 광채나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하는 바와 같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고 또한 배교하는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흔들려 쾌락과 물질과 자기의 체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퍽퍽 넘어지는 시대입니다. 진정 누가 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말씀을 묵도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을 통해서 그 성찬을 함께하는 자들은 나와 함께할 것이며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오늘까지 교회들이 대망하고 있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재림입니다. 우리 주님은 초림으로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이제 다시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그 말씀은 주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과 소망이 함축된 기도문이자 또한 통용되었던 신앙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몸됨 가운데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주님이 곧 오시는 겁니다. 마라나타라고 예배 때마다 간절히 부르짖었던 초대교회 신앙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의 영광에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찬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큰 축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수많은 간증들이 하나님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경우에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물건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각자가 짊어지는 십자가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헌신과 헌물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넘쳐나는 축복으로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역사와 극진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재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을 본받으며 재림의 왕, 그 나팔 소리를 듣기 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